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목표와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양 교근에도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라고 했어요.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또 중국의 후안세에 보면 유지사경성이라고 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침내 성공한다. 이런 말이 뜻이 이와 같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결과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미국 최고의 대학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죠. 당신의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연구진은 졸업생들의 답변을 토대로 대략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84%였는데 졸업 후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등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었던 그룹이었습니다. 또 B그룹은 13%였는데 목표가 있다고 대답했던 그룹인데 그런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기록하지 않고 문서화하지 않았던 그룹입니다. 그리고 C그룹, 나머지 3%의 그룹은 구체적으로 자기 목표를 기록하고 문서화한 뒤에 보관했다고 해요. 이 세 그룹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이 세 그룹의 평균 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마지막 3% 목표를 문서로 보관하고 기록한 C그룹이 A그룹과 B그룹의 평균 소득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았다라고 조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출발선에 있더라도 목표 설정과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는 것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가 가진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더 많은 에너지와 잠재력을 의지와 뜻과 성과로 이루어 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기준을 단지 돈과 물질적인 성공만을 목표로 두었을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2021년 봄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17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물질적 행복이 1순위인 경우는 17개국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물질적인 행복이 1위라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가족이 거의 1위에 랭킹되어 있으면 직업 다음이 바로 물질적인 행복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명문대 하버드에서는 80년간 연구한 행복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행복은 삶의
무엇을 정했을 때 과연 행복했을까? 돈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어. 성취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어. 그래서 웰딩어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건 인간관계였다라고 결과 조사가 나왔어. 행복한 삶의 비결 3가지는 첫 번째로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의 연결이 긴밀할수록 그 사람의 행복도가 높이 나타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과의 친밀도,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마지막 3번째로는 좋은 관계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두뇌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기억력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기억만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두뇌에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도 이쁜 치매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추억하는 것. 이 이쁜 치매.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뜻과 목표와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어디에 두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걸레질하는 것에도 인격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을 담아 전신 전력을 다하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실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해지려고 함으로써 하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인들도 사람 공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성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뜻을 가지런히 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내적인 힘이 생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쉬지 않는 것입니다. 지성은 부식이라고 했죠. 어떤 일을 하든지 10년은 지속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실과 성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엘버트 놀런이라는 그는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권위를 삼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권위로 진리를 삼았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수님은 진리로 권위를 삼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권위를 진리처럼 여기면서 살았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잇된 채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체휼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재고 정죄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의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제하고 정죄했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혐오하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무시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배척했어요. 그것이 그들은 거룩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권위로 진리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전 경비병들을 일컬어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랭이들이라고 말하면서 무시하였고,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랭이라는 말은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천하고 속되게 여길 때 사용했던 차별적인 단어고 언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깎아내리고 낙인 찍고 정죄하기를 그만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죠. 노자도 도덕경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이 성인방 이 불알. 성인은 방정하되 가르지 않고 갈라치기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불기 예리하되 찌르지 않고, 예리하지만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좌이 직이 불사 솔직하되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광이 불효라 빛나되 눈부시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 가르고 나누는 일에 몰두했다면 예수님은 품고 연결하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바다가 모든 계곡과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품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뜻을 가지되 가치와 의미의 뜻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재밌는 말 있잖아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한 것이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흐려지면 뭐 한다고요? 재혼한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 가지의 뜻입니다. 한 가지의 뜻은 뭘까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뜻은 뭘까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만으로 내 판단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집과 아집이 생기며 또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완악함과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만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보고 또 남의 입장도 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모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때론 지식도 판단하기에 불확실한 것이 많죠. 판단하기엔 때로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시조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뭐라고 했죠? 무지의 자각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 옳고 다 바른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네가 감히 하늘로 판단하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아요. 우리의 맹세의 말들이 허망하고 뜬구름 잡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도록 사랑했던 여인들이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허무한 맹세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맹세할 만큼 확실한 지식도 또 그 지식도 누구에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완전한 지식과 완벽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서 전도서에 보면 4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래서 서방의 주변국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지혜를 배우려고 왔다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찬송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고 참 평안이 없는 것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면 그게 바로 평안인 것이에요.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라. 간혹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때론 걱정과 염려로 의지를 상실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욕심이죠. 사리사욕이나 탐욕 때문에 불의한 것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뜻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과 목적을 선한 데다 놓고 선한 뜻을 선택하고 또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의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덕의 뜻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 목적이 있죠. 사기꾼은 어떤 뜻과 목적이 있습니까? 남을 속이고
이간질 하는데 뜻과 목적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이. 그러므로 좋은 목적이 있어야 과정도 동기도 좋을 수밖에 없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선택과 내 의지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꼭 못하는 사람들이 장비 탓한다고. 환경이 잘못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이 잘못되고 자기의 의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무리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더라도 그게 방향이 잘못되고 선한 동기가 아니라면 그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의욕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좋은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뜻이 있어야 되며 목적과 동기 역시도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내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악을 알지 못하는 내 생각보다 선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과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뜻이죠. 내 주장입니다. 내 고집이죠. 내 경험이고 내 감정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선한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매일 걱정이고 매일이 염려인 것이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근심이며 생명이 아니라 걱정인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받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인간은 한 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악을 심판하느냐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심판을 그렇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의 생각,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 또 26절 29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오직 주님께서만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신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결정적일 때, 가장 급하고 절실할 때 내 판단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급할 때, 절실할 때, 가장 다급할 때, 절망적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삶을 말할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